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 말씀해가지고 그 번제를 드리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 말씀에 이어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나만 살면 안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이 살고 가족이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은 우리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뭘 위해서 우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도록 울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 영이 충만하니까 세상적으로만 자꾸 생각하고 세상적으로만 판단하고 세상적으로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따뜻할 수도 없고 온전할 수도 없고 평안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가족의 마음속에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도록 울부짖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해가지고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조금 좀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잘하시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죠. 개인하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검사하고 수없는 과정을 통과해낸 사람이라 믿음의 조상이라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확인해 보시려고 점검해 보시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 시험의 문제가 뭐냐? 2절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문제가 어렵죠. 그래서 첫째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뭡니까요? 강아지를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못 드릴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저 그러면서 2마리 데리고 갑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뭔 생각 들겠어요? 번제 들고 나머지 구석기는 거기서 또 보약탕을 먹고 내려오고 얼마나 예측했습니까? 근데 강아지가 아니고 여기는 이제 아들이에요. 거기다 또 아들 중에서도 독자입니다. 독자 중에서도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닭 한 마리를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일단 너무너무 심할 거예요. 저는 5마리 가지고 닭 5마리 끌고 갑니다. 뭐 얼마나 드리기가 싶었어요. 근데는 이 세상에서 제일 아끼고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제일 귀하게 여기고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그걸 가지고 데려가서 번제로 드려보라.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아끼고 제일 사랑하고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울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걸 표현하잖아요. 그죠?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냉정하게 따지고 믿음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거 갖다 한번 번제로 드려봐요. 별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근데 아브라함은 예 그렇습니다. 자식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예, 올라갔는데 쭉 올라가는데 이삭이 7절에 보시면 참 의아한 게 있어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가 어디 양은 어디 있나니까. 그래서 유명한 아브라함의 말씀이죠. 8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니라. 이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나는 너를 죽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너를 준비했다는 너를. 단지 나는 그걸 이해하고 갈 뿐이다. 참 멋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진짜 실질적으로 죽이려고 했죠. 그죠? 9절에 보시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니 그때에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그 아들을 죽이려고 번제를 드리려 하는 것이 아니다.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단지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야 제대로 알겠다. 아멘. 전에는 몰랐습니까? 교회 왔다가 됐잖아요. 열심히 믿음생활 됐지 않습니까? 아들을 번제로 안 드려보고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시험을 통과해보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믿음생활 열심히 하지. 믿음생활 열심히 하고 그거는 인정을 안 해줍니까? 그 가지고는 제대로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제대로 믿으려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생활 열심히 이거 한 거 가지고는 제대로 믿는지는 잘 모른다는 거죠. 반드시 시험,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 그렇죠.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한다. 선생님 좀 개근입니다. 개근. 그래서 6년 동안 개근, 3년 동안 개근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한 번도 빠진 적도 없고요. 결사한 적도 없고요. 지각한 적도 없습니다. 선생님 말씀 어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그렇습니다. 이 실력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 가지고는 학생의 실력을 모르죠. 반드시 중간고사를 치러봐야 되고 기말고사를 치러봐야 됩니다. 시험을 치러서 시험을 풀 줄 아냐 모르냐 이걸 가지고 그의 실력을 아는 거지. 개근상 있다고 어떻게 그 실력을 압니까? 지각 한 번도 안 했다고 실력을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말씀 잘 듣다고 어떻게 실력을 알겠어요?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했다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아멘. 문제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 가지고 우리는 따지지 않냐고 내가 교회를 내년 다녔는데 직분이 내가 뭔데 내가 연수와 경륜과 연륜이 내가 얼만큼 있는데 내가 성경을 몇 독 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문제를 풀어봐야 실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이지 말라고 13절 그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세상 옆에 순양이 그렇습니다. 수풀에 뿔이 걸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 번제할 진짜 어린 양을 따로 이렇게 준비해 놓고 아브라함을 시험해보신 거예요. 그 순양이 아들을 죽이기 전에 보였다면 아들을 죽일 수 있었겠어요? 그죠? 그때는 안 보였던 거죠. 사람이요, 어느 한 곳에 피리 꽂히면 옆에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야,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셨구나. 하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습니까? 16절.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그렇습니다. 내가 진짜 너한테 진짜 맹세하는데,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않았은 즉, 내가 내게 어떤 복을 주겠다? 큰 복을 주겠다. 야, 시험만 통과되면 아멘.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험 통과 참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이 살려면, 우리 가정이 살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되네. 아멘. 왜 가정이 살려면 시험이 통과해야 되냐? 그렇습니다. 너무 가깝잖아요. 너무 친하지 않습니다. 너무 아끼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아멘.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도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풀어보게 하시네요. 아멘. 아브라함이 통과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을 과연 쫓아가지 못할까? 쫓아갈 수 있죠. 얼마든지 쫓아갈 수 있습니다. 시험만 통과되면, 아멘. 문제만 잘 풀면 얼마든지 우리도 아브라함을 따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게 큰 복을 줍니다. 그냥 복도 아닙니다. 큰 복. 이게 오늘의 말씀의 핵심. 자, 그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금씩 우리가 스크린 보시면서 한 절 한 절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이후에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 사람이 뭐든지 성공하려면 시험을 주어야 하고 시험에 붙어야 한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즉 믿음은 시험을 해야 할 수 있다. 시험해보자 하는 믿음은 믿을 수가 없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교회를 만났는데 교회들이 그래요. 목사님 직장 다니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 1년에 한두 번씩 영어 시험을 봐야 됩니다. 직장 다닌 지가 몇 년 되는데. 직장 다닌 지도 몇 년 아주 오래됐는데 말이죠. 직급도 높은데 말이죠. 하이프 시험 보시면 회사에서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시험 봐야 돼요. 영어 구사는 시험, 그것도 공인 시험을 봐야 돼요. 하도 시험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를 하는 거예요. 사실 엄마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자기가 내가 하는 전문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도 시험을 봐야 돼요.
입장이고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초기 때 실력 가지고 잘 못 믿는다는 거죠. 가끔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씩 실력이 어느 정도로 높아졌는지 나아졌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사 입장이에요. 하나님 입장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가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습니다. 주일 안 빠진 지가 내가 아직까지 몇십 년이나 되고 내가 이렇게 오래 다니고 성경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고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이렇게 잘하고 찬양도 잘 부르고 말씀도 잘 듣고 봉선지 충성도 잘하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우리 입장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반드시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문제. 그래서 사람이 뭐든지 성공하려면 시험을 치러야 하고 시험에 붙어야 됩니다. 아멘. 고등학교 3학년 아무리 밤새서 공부한다 할지라도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대학을 못 가듯이 그 대학에서 인정해줘야 말이죠. 아멘. 가가지고 면접에 가가지고 면접을 보는데 그렇습니다. 교수님 제가 수능을 좀 못 봤는데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3년 내내 밤새면서 공부했습니다. 이게 면접에서 봐주냐고요. 교수 안 봐주거든요. 실력은 점수가 좀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 문제를 통과했느냐 문제를 풀었느냐 이걸 좀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고? 시험. 그렇습니다.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 보라고.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에요. 이런 기절이 이제 성경 찾기에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은 시험을 봐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 찾기에 나오는 문제는 전부 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말씀 시간에 언제 어느 때 어느 시간이든가 전부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야, 그건 뭐 아직까지 우리 지난번에 찾기에 우리가 2회 때 보니까 아직 100절이 안 나왔어요. 100절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5월달 우리가 2회를 시험 보는데 여러분 한번 좀 100절 다 우리가 다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다 나오는 안 나온 거는 안 나온 걸 낸다면 그거는 아주 쉬운 문제. 거의 다 나오는 거죠. 정신만 바짝 차리면요. 그리고 암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암송까지 하는 게 좋겠지만 그 정도 할 필요는 없고요. 최소한 이 기절이 그래서 어느 책에 있는가 몇 장, 몇 기절 어디에 있는가는 우리가 알아야 그렇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사단과 대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멘. 말씀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우리가 싸워내야겠죠. 아멘. 예, 그래서 이렇게 믿음은 시험을 해봐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해보지 않은 믿음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 예수 나라 여러분들은 그렇습니다. 시험 문제 잘 풀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즉 자신을 바쳐라. 바치라는 말은 죽이라는 말이다. 아무리 시험이라도 너무나 큰 시험이다. 이보다 더 큰 시험은 없다. 하나님이냐 자식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려고 하는 시험이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한다. 아멘.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죽이라는 말이거든요. 죽인다는 말은 없애라는 겁니다. 무슨 시험이죠. 오늘 여기 그 아들입니다. 아유 뭐 저는 문제 없어요. 딸만 누리니까. 그건 그 뜻이 아니죠. 그 앞에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냥 이삭을 데리고 가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볼 때 제일 좋아하는, 제일 사랑하는, 제일 아끼는, 제일 귀하게 여기는,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전부 다 여기 둘 수 있는 거죠. 아멘. 다 둘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과 하나님하고 두 개를 비교해 본다면 그렇습니다. 번제를 드리면 하나는 어떻게 되나고요? 죽여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냐 이겠죠. 내가 잘 아끼고 제일 귀하게 여기고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데 하나님하고 비교해 본다면 그거를 내가 진짜 과연 없앨 수 있냐 이겠죠. 둘 중에 하나를 택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만 아주 그 간단한 문제를 풀기에는 아주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제가 수학을 좋아하는데 고등학교 때요. 그렇습니다. 참 수학 한 문제 가지고 최소한 선생님이 그래 수학을 진짜 좋아하려면 한 문제 가지고 며칠을 씨름하고 며칠을 그 문제 가지고 싸울 수 있을 정도 돼야 된다. 정말 수학 한 문제 가지고 밤을 샜던 적이 있어요. 수학 한 문제 가지고 밤을 샜거든요. 어떤 때는
문제를 풀다 또 안 되면 또다시 풀고 또다시 처음부터 또 하고 또다시 한다고 하는데 중간에서 포기할 때가 너무 많죠. 아니 이 문제가 수능이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괜히 푸는 게 시간만 낭비일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풀고 나니까 그거를 새벽에 풀고 나니까 그 성취가 그건 이루 말할 수 없고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를 알지만 이제는 쉽게 덤벼들 수 있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푼다는 것은 이렇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문제를 풀면 그 문제 자체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오지만 이 문제를 내가 밤을 새서 풀어봤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이제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렇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하나 내가 해결해 놓고 보면 다른 문제가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나면 그렇습니다. 세 발의 고준인 줄 것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시험을 푸는 게, 문제를 푸는 게 이렇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무리 시작. 아무리 먼 시험을 잘 풀어도 소용없다. 가장 가까운 시험을 능히 풀어야 한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즉 더 이상 가까운 것이 없는 시험이다. 사람의 원수가 바로 간에 있기 때문이다. 시험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원수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원수가 내가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안에 예수의 원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10장 36절 37절 보시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냐. 우리 집안에 원수가 없는데 우리 집안에 얼마나 친하게 지냈는데 아무리 그렇게 친하게 지낸다 할지라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정말 예수를 믿고 싶어요. 그러면 아들이 예수를 진짜 믿고 싶어하면 그렇습니다. 잘 가까운 아버지가 독려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야, 아버지 요즘 교회 나가냐? 열심히 나가. 내가 밀어줄게. 이거 좋겠는데 이상하게 그런 아버지는 세상에 있기가 그 정말 하늘의 별을 따오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대부분은 아들이 죽자서자 예수 믿겠다고 결단을 내리면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가장 가까운 사이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뭡니까요? 딸과 어머니 사이도 마찬가지고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갑자기 그렇게 친하던 사이가 갑자기 예수 믿겠다면 원수 사이로 돌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의 원수가 가장 가까운 사이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의 원수가 이 세상에 내가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안에 예수의 원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원수를 내가 좋아할 것인가 예수를 좋아할 것인가 이거는 보통의 참 결단이 아니죠. 그래서 믿음은 결단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아멘. 선택의 연속이 아니고 결단의 연속이라는 거 예수 믿음은. 아멘. 그렇습니까? 예수의 원수가 바로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시험을 안 할 수가 없죠. 해봐야 알죠. 자, 그럼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다니 즉 하나님을 택한다.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믿는다. 자식은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고 내놓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언제 붙들어주냐. 우리가 내놔야 되겠습니다. 아멘. 내가 책임만 내놓을 때에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지. 내가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냐고요. 내가 잡고 있고 내가 하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재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들고 번제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다니 하나님을 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결단의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쫓아가려면 요런 그렇습니다. 벌써 아마 이 방향이 아브라함을 쫓아갈 수 있는 방향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을 쫓아갈 수 있죠. 자, 좀 더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즉 순종하라. 이게 진짜 순종이다. 순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한수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무수예요. 진짜. 아멘. 그렇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순종이고 진짜 은혜이죠. 뭐 남들 다 할 수 있는 거를 한다면은 그야 나 아니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짜 자식을 죽이려고 합니다. 저 옆에 순양이 있다는 걸 알고 진짜 죽이려고 했겠어요. 또 이게 시험이라고 아는 걸 알고 죽이려고 했겠어요. 진짜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걸 알면 그렇습니다. 누구나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은 말이죠. 야, 참 대단한 분이다. 대단한 이 생각, 의식이, 사고방식이 대단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때가 이게 벌써 그런 이삭을 몇 살에 낳았죠? 백수에 낳죠. 백수에. 예, 그럼 뭐 이삭이 한 14살 된 날짜로 110세는 넘었습니다. 그거는 나이가 연세가 되면은 그렇습니다. 얼마나 자식들한테 집착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쪽을 틀어댔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거죠. 아멘.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자가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내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 즉 시험을 해보게 알겠다. 시험을 해보기 전에는 얼마나 믿음이 있는 걸 알기가 어렵다. 시험을 해보면 정확하게 나온다. 마음의 신호가 드러나고 믿음의 수준이 나타나고 현실의 능력이 보인다. 그래서 사자가 나타난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함을 다하지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않아서 내가 이제야 알겠다는 겁니다. 이제 내 믿음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시험이 안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현실속에 예를 들어 주일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주일 같은 경우도 주일 1년에 52번에 52번 다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예를 들어서 뭐 다 믿는다면요, 그것도 뭐 좀 괜찮겠습니다만은 뭐 믿는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주일날 무슨 진짜 집안에 큰 행사가 있다거나 또 뭡니까 무슨 일이 있다거나 하면 그게 결정 내기가 쉽지 않고 이거 막 다툼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요즘에는 뭐 그럴 일 없어요. 교회마다 다 주일날 뭐 1부, 2부, 3부, 4부 막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 바쁜 날은 뭐 1부에 갔다가 또 뭐 여유가 있는 날은 4부에 갔다가 뭐 요즘 시간 그러다 보니까요 참 믿음 생활이 정말 흐트러지죠. 원래는 내가 1부에 간다 그러면 1부로 딱 정해져야 되고요. 3부에 간다 그러면 3부에 딱 정해져야 돼요. 그래서 3부를 지킬 사람은 1년 50번 딱 3부만 지켜야 되고요. 1부에 나가는 사람은 1년 50번 딱 1번 딱 나가요. 이래야 이제 정식으로 지켜지는 거죠. 아멘. 그래서 바쁠 때는 뭐 1부에 나갔다 조금 뭐 한 달 때는 3부에 나갔다 뭐 이러면 뭐가 먼저 되지 뭐가 먼저 그죠? 내 생활이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 아브라함 같은 진짜 제대로 된 마음, 온전한 마음, 이 마음들이 예수 나라에 오늘 말씀드린 여러분들 전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기 전에는 얼마나 믿음이 있는 걸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시험을 해보면 정확하게 나오죠. 마음의 심보도 나오고요, 믿음의 수준도 나오고요, 현실의 능력도 전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문제를 드렸다. 즉 시험이었다. 시험인 줄 미리 알았더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마음에서 자식을 버렸다. 자식을 버렸더니 자식도 없고 믿음도 생겼다.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멘. 그렇죠.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니까 정말 나무더라도 큰 복을 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큰 복을 주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하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까지도 그렇습니다. 이걸 뭐 안주대로 생각할 겨를이 없는, 안주대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왜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고 자식인지 자식 있고 하나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각 구조가 대단한 겁니다.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내가 이를 제가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선물을 차지하리라.
즉 복을 주겠다. 복이란 하나님께서 받는 것은 한수다. 복받을 믿음을 만들면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신다. 여기 두 수죠. 아멘.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교회에서 한수만 일으키는 겁니다. 그죠? 달라고 해서 받는 거예요. 한수죠. 두 수는 뭐냐? 복받을 믿음.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복받을 믿음을 만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계에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아멘. 하나님이 나를 믿어줄 수 있는 믿음. 아멘. 믿음을 만들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복 달라고 그랬습니까? 언제 아브라함이 복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큰 복을 주고. 아멘. 이야, 제일 멋있는 믿음 사람입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구조, 의식 구조를 바꾸자고요. 아멘. 그렇구나. 아브라함이 복 달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게만 하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알아서도 큰 복을 주시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돈독하려고 하지 않고 와가지고 달라고만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이제 한수다. 자, 좀 더 보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이다. 시작. 믿음이란 별다른 것이 아니라 순위를 정하는 게 믿음이다. 또 다른 사람이 이럴 때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하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특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하실 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즉 예수가 먼저야 한다. 아멘. 믿음이란 별다른 것이 아니죠. 순위를 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9장 61절 62절 보시면 다른 사람이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내가 주를 믿겠나이다마는 내가 교회를 나가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항상 그의 마음속이니까 항상 뭐가 먼저예요? 가족이 항상 먼저예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냐? 손에 쟁기를 잡고 손에 예수를 잡고 정말로 내가 손에 진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자는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려면 예수를 믿고자 하는 믿음이 첫째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선순위 바꾸자고요. 아멘. 우리 우선순위 바꿀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전에 그것은 어떤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하는데 이때 우선순위 바꾸자 그랬더니 세상에 설교하는 중에 그분이 하는 목사님 근데 저는요 한 서너 번째는 돼요. 그래요. 서너 번째 돼가지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서너 번째나 두 번째나 똑같습니다. 저기는 그래도 예수가 서너 번째는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 거 두세 번째, 두세 가지를 언제 치우냐고요? 언제 서너 번째 되는 예수를 언제 첫 번째로 끌어올리냐고요? 이게 끌어올려져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흔히 하는 말이 그런다. 목사님, 교회를 다녀도 뭐 되는 게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뭐 돼야 하겠죠. 저는 참 하고 싶은 말씀 옆에 나오다가 나올라 그렇다고 그래서 뭔 얘기 하고 싶겠어요? 순위를 바꿔야 된다. 응? 우선 순위가 먼저. 그러게 말이죠. 지금도 못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가 시작. 예수가 먼저일 수 있을까? 자식보다, 가족보다, 재물보다, 세상보다 예수가 더 먼저일 수 있을까? 예수가 더 먼저일 수 있을 때 믿음이 있다. 믿음이 좋다고 한다. 아멘. 우선순위 바꾸자고요. 아멘. 예수 믿는 걸 목숨 걸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는 걸 첫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는 걸 가정에 그렇습니다. 편대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온 가족이 예수를 첫째로 제대로 믿을 수 있게끔 아멘. 만들면 그렇습니다. 가족의 그 앞길이 하나님의 큰 복이 말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복받는 제대로 된 원리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읽으셨습니다. 또 내 시도 시작. 또 내 시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니라 하셨다니라. 즉 순종이기 때문이다. 순종은 곧 복이다. 보살의 때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즉 헌신은 곧 복이다. 아멘. 참 무서운 말씀이죠.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보시면 자 모세가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아들을 쳤대, 형제를 쳤대. 근데 그게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대. 왜 쳤겠어요?
왜 자꾸 자식을 치고 왜 자꾸 형제를 왜 치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믿음이 잘못됐으니까 쳤지. 그러니까 과연 우리도 믿음이 잘못되면 칠 수 있냐 이게. 여러분이 육신의 잘못되면 치지 말고 믿음의 잘못되면 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얼마나 믿음의 발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내든 남편이든 그게 자식이든 그게 어느 가족이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그렇습니다. 내용이 이제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40일 기다리는데 기다려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이거는 뭔 일이 있다. 이건 뭔가 죽었던가 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리고 가만히 있을 수 있잖아. 그리고 뭐 대시해서 뭐라도 만들자. 그럼 너네 뭐가 있냐? 뭐 금가락지, 뭐 금덩어리가 있다. 그거 꺼내라.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불에다 이겨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막 춤추면서 돌아갔는데 40일 만에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니까 난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뭐하는 짓거리냐고 하죠.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 뭔가 하니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기회를 한 번 주겠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와라. 편이 이게 완전히 다 배반을 우상할 때 배신을 한 거예요. 저쪽으로.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와라. 했더니 그때 온 자들이 누구요? 레위 자손. 그래서 레위 자손들이 우리는 여호와의 편이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금송아지 만든 거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 레위 자손들이 야 우리 자손들 다 가자. 그래서 모세한테 간 거예요. 모세가 그때 왔느냐? 그러면은 너희들 허리에 전부 다 칼을 차고 지금부터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가서 이웃과 친척을 전부 다 쳐. 그래서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가지고 우상 섬기는 이제 갑자기 원수가 된 거예요. 전에 형제였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하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하고 원수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종교는 종교고 혈육은 혈육이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종교는 종교고 혈육은 혈육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가 레위 자손한테 세대 가가지고 쳐라죠. 가지고 그날 죽였는데 몇 명이나 죽였어요? 3,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여난 다음에 모세가 한 말씀이 이거예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 베이만 것이 아니죠. 그가 오늘 너희에게 뭘 내리시라? 복을 내리시라. 레위 자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쪽을 택한 줄 너희는 이 레위 자손. 복 안 주시겠어요? 복 주죠. 근데 여기는 큰 복은 아니에요. 큰 복은. 왜 아브라함한테 큰 복이라고 그러고 레위 자손한테는 그냥 복이라 그랬겠어요?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레위 자손은 단지 여호와의 편에 쓴 거고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귀하고 사랑하는 것을 한번 쳐보라고 그런 거예요. 그 복도 이렇게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 여기서는 큰 복은 아니에요.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 그래서 편만 같아도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편이 분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늘 하시는 말씀, 늘 드리는 말씀이 편만 같아도 복을 받습니다. 편이 분명해야 돼. 내 마음속에서 편이 분명해야 되고 내 심보 속에서 편이 분명해야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험을 시작. 시험을 통과하면 복을 받는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시험을 이기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온 가족이 사는 쪽으로 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 가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쉽게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도록 울부짖으며 통곡하며 탄식하며 하나님의 영이 각 가정마다 다 들어가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 가족